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19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539장 찬송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
은총을 쏟아노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41편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시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시편 141편의 말씀을 통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는 전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곳곳마다 보안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아파트마다 지하 주차장 그리고 1층 현관에서부터 번호를 입력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또 각 집 문에는 디지털 번호키가 설치되어 있어서 비밀번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곳곳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면 국가가 인증하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집과 나라가 안전하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보안 시스템을 두어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입에서 나오는 말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내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는 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과 부하 3,000명이 다윗을 잡으러 왔죠. 다윗은 위급한 상황에 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이 위기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울을 죽여달라고, 그는 사울이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내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을 때 내 음성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같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자신의 마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분향하듯이 다윗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향기로운 제사가 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저녁에 드리는 제사같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받아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우리의 기도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십니까? 향기로운 향기라고, 기도는 향기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에는 사랑의 향기와 감사의 향기가 담겨 있어야 하죠. 우리의 기도는 희생 제물과 같습니다. 기도에는 감사와 사랑과 그리고 회개와 순종, 희생의 그 부분들이 들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어지고 희생 제물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아멘. 다윗은요, 자신의 입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우리의 입의 실수이죠. 우리는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말을 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그 생각들이 그냥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죠. 부정적인 불신의 말들, 남에게 상처 주는 감정적인 말들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자주 등장합니다. 불평의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힘을 빼기도 하고요. 불신의 말로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도 만듭니다. 마음보다 말로 짓는 죄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한마디 말은요, 불과 같습니다. 한번 불이 나면 순식간에 퍼져나가죠. 나의 말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은 집의 문과 같은 것입니다. 문은 함부로 열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고 가는 모든 말들을 통제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내 입술에 잠금 장치를 해주셔서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 입술의 말들이 함부로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사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에 있는 생각들이 저희 입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말들이 들어가게 하시고 사람들을 세워가는 말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탄식의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불신의 말, 원망의 말, 불평의 말, 모함하는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은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것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말은 배의 키와 같아서 우리의 인생에 가는 길을 정하기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정해진다면 우리는 좋은 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아름다운 말들을 감당하고 정말 우리의 이웃들을 축복하는 말을 해야 하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을 해가는 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절망했느니 끝났느니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그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은 또한 알게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모함하는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 광야에 머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큰 죄를 짓게 되어지죠.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죠. 원망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믿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머물게 하고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원망하면 불평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렇더니 불신하는 그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조차 보지 못하는 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141편을 지은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살아가는 삶을 10여 년 동안 행합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직접 창을 던지기도 했죠. 군사들을 이끌고 그를 죽이려고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충신이고 자신의 사위였던 다윗에게 말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정말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저 사울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라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축복하며 그를 저주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마음이 악하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의 마음에는요, 악을 악으로 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도록,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절 말씀을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제 다윗은 의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의인이 다윗의 죄를 책망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책망하면서 그의 죄를 칠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은혜로 여기고 머리에 기름같이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머리의 기름은요, 그 사람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게 만드는 것이죠. 그는 그 책망을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고 거절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책망으로 그는 그를 미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재난받을 때에는 의인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을 책망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을 받고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의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울며 그 모든 죄를 고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윗에게 나단의 책망은 머리에 기름같이 그를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만드는 책망이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 여러분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 잘못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우리에게 책망할 때 오늘 말씀처럼 머리에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스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아멘. 다윗은 의인의 책망을 들을 뿐 아니라 악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바른 말을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회개치 않으면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쉽게 회개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악한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책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주변에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8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시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다윗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이 말이 되고요, 우리 말한 대로 우리가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할 이유인 것이죠. 내 생각이 입으로 나와서 선포되어질 때 그것은 나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내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생각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내가 말할 때 그 말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말이 되어지고 축복의 말이 되어지고 그를 세우는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증거되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열매가 되어지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우리의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세워가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절망 가운데 희망을 보는 말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말씀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입술의 말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주여, 생각대로 또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하는 아버지의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아버지 가득 채워진 그 마음을 내 입술을 통해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심겨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위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 드리오니 주여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주님의 향기를 이 땅에 흘려보내고 또 향기를 풍겨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